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화요일 날 저하고 딸아이가 그리고 아내가 함께 마트를 갔어요. 마트를 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층마다 열리는 겁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이내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 타서 그 다음 층에서는 문이 열렸지만 사람이 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고 다시 엘리베이터는 작동이 됩니다. 그때 제가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제 옆에 있는 딸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태희야, 세종대왕님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없어. 왜? 10,000원이니까. 근데 제가 딸아이하고 둘이 하는 대화였잖아요. 그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 옆을 보니까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입을 꽉 다물고 웃음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근데 들은 척 할 수는 없잖아요. 이상하게 소문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막 크게 홍보하고 알리지 않아도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누구도 이 무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거나 알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 기쁜 소식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스라엘 땅에 넘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들에게 전해주지 않았을 거예요. 만날 수도 없으니까. 사람이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때 당시에는요.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사회적으로도 격리되고 버려졌다는 것 때문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들려진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서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도 버려졌고 사마리아에서도 버려졌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가까이 지내지도 아니하고 그들이 있는 곳을 서로 왕래하지도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하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의 피를 더럽혔다 생각하여 인간 취급을 안 했거든요. 차별이 있고 상처가 있어요, 서로에게. 그랬는데 이들이 함께 다닙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세울 자존심도 없는 거예요. 똑같이 버려졌어요. 유대인도 버려졌고 사마리안도 버려졌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어떠한 소망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질감 때문에 이제 차별도 없고 구별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냥 같이 지냈는데 그들이 어느 날 소문을 하나 듣게 됩니다. 이 소문을 누가 냈는지를 모르겠고 이들이 어떻게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들이 들었던 소문은 예수라는 이가 있는데 용하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서면 병이 낫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이렇게 차도를 봐가지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즉시 낫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듣는 소문 중에 가장 귀에 솔깃한 소문이 뭐냐?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한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줬다는 겁니다. 뭐 감기나 암이나 이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앓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해서 예수님이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고 자신들이 있는 곳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10명의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아니 그 귀에 자신들의 어떠한 그 소망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냥 10명이 멀리 서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 눈이 보이지 않았었던 한 소경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냐?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당신은 우리가 꿈꾸는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당신은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한 사람도 있었고,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선생님, 아니 그래도 선생님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랍비라는 말과 좀 달라요. 우리가 식당에 가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에게 때로는 저 매니저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고, 아니면 이모님 이렇게 부를 때가 있잖아요.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게 그 표현이에요. 예수 선생님, 어르신, 우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한 가지, 그가 원한다고 하면 그가 우리를 낫게 할 수 있다. 그는 능력자다. 적어도 병에 대해서는 못 고칠 병이 없고,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나병에 대해서도 예전에 고쳤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도요,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은 좀 점잖게, 아니 내가 그래도 사회적 체면이 있는데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좀 내가 좀 그러니까 좀 내가 알고, 예수에 대해서 좀 알고 교회에 대해서 좀 안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배워야 될 것을 어디에서 배우고 알고 찾아오겠다는지, 그건 핑계예요. 예수에 대해서 다 몰라도 주 앞에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에 대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일단 우리를 예수님께 노출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물가에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몰랐어요. 자기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 사람 유대인인데? 이상한 유대인이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는데 이것을 요구하는 거 보니까 이상한 유대인. 내가 보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다가 대화를 통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생님이군요. 또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질문의 내용이 달라져요.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야기하다가 점점 그가 이 예수님이 이상한 분이 아니라 선생님이고 선지자구나.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이제 질문해야죠. 어디에서 예배 드립니까? 그러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말을 하죠? 당신은 메시아군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봐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나에게 말을 전했던 그에게 와봐라. 그러니까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계속적으로 자신을 노출시키고 대화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몰라서 예수님, 제가 당신에 대해서 다 모르니까 좀 더 안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거만큼 잘못된 말은 없어요. 예수 선생님이요, 그냥 당신은 병 고치는데 뛰어난 분인 거 그거 알고, 그거밖에 이 사람들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주소서,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여인의 후손,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이거 몰라요. 그래도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궁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진정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르짖으세요. 어떠한 일이 있든지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해도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우리 삶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차마 이 말은 못하겠어요. 자기들도 염치가 있으니까. 낫게 해준다고 해서 우리가 뭘 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의 처분에 맡깁니다. 사실 이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삶의 주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이거 필요한 거 당신도 아시지만
혹시나 내가 이것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막아주시고 이것이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당신의 처분대로 우리 삶을 채워주십시오. 그러다가 당신의 처분만을, 아버지의 처분만을, 하나님의 어떠한 뜻대로 되기만을 구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괜히 시간만 보내는 거고 나만 괜히 손해보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다. 아셔요. 우리가 간구하는 거 들어주시지만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도요. 우리가 진정 원하고 뜻하는 걸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근데 내가 구하는 걸 안 들어줄 때가 있는데요. 그거는 안 들어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응답인 거예요. 새가족 교육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이가 간절히 부모에게 구할 때 부모가 다 들어주나요?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왜? 그에게 주는 게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지금 그에게 이것을 허락할 때 이것이 그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줄 때가 있어요. 아이가 소꿉놀이를 할 때 이왕이면 좀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인생은 실전이잖아요. 놀이도 정말 진짜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어머니, 이 장난감 칼 제대로 썰리지도 않고 부엌에 있는 그 칼을 주십시오. 내가 오늘 진짜 제대로 된 놀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친구를 초대했는데 이 아이에게 이 장난감 칼로 뭐 요리하는 척하는 거 싫습니다. 칼을 주십시오. 그때 부모가 칼을 주면은요. 그 아동학대예요. 그땐 주면 안 돼요. 이 아이가 그 칼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우리에게 안 주실 때는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지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주셔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처분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걸 아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도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 아버지께서 아시니 아버지께서 감당케 하실 것이고 아버지께서 승리케 하실 것을 알기에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도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괜히 안 채워줄 거다 불안해서 마지막 그 주도권까지도 일의 방향까지도 내가 쥐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버지 뜻대로 돼도 다 선하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이거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의 뜻에 맡깁니다. 일이 진행되는 것도 당신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원한다고 하면 우리가 낳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들에게 말을 하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이때 당시에 나병 환자나 아니면 피부병이나 뭐 혈루증이나 이런 것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그가 나았다라고 공동체 가운데 선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고 너희가 이제 깨끗이 나음을 받아 이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음을 그를 통하여 보증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치료한 다음에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치료하지 않았어야지. 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서러울 수도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할 때 만져요. 막 손을 얹고 막 만져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 자기들은요. 만져주지도 않아요. 그냥 가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가다가 안 나으면 제사장의 특징이 뭐냐? 구별된 자로서 거룩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문구를 몸에 새기면서
죄와 구별된 상황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이 뭔가 질병을 통해 가지고 공동체 무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가 제사장한테 딱 몸을 보이면 이건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냥 버려진 정도였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가 제사장이 그 몸을 보고 치료되지가 않은 것을 보고 화가 나면 이제는 버려진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있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직 치료되지도 않았는데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말씀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말씀을 응답으로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느덧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잖아요. 언제 포도주로 변했죠? 1번, 예수님께서 이 물을 떠서 연회장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했었을 때 포도주가 됐을까요? 아니면 하인들이 그것을 떠서 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연회장에 그 사람들에게 컵에 물을 부었을 때 그 순간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마실 때 목구멍에서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1번, 2번, 3번, 4번 뭘까요? 몰라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근데 포도주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막 와, 이거 이렇게 좋은 거 어디에서 났느냐. 우리가 언제 변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건 물 떠온 하인들이요, 그 물을 딱 떠서 갔었을 때까지는 아직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명령하기 전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다음에 가게 했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을 텐데 그냥 그거 물에 있는 거, 물동에 있는 거 떠서 갖다 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 했었던 그 떨 때까지는 분명 물이었을 거예요. 언제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나아갔었을 때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정말 포도주가 안 변했으면 아마 물 떠온 하인들이, 제가 만약에 그 하인이었으면 딱 떴었을 때 계속 주시했을 것 같아요. 이거 변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 변하고 연회장인 사람들이 아무리 술 취했다지만 물과 술을 구분 못하겠어요. 마셨다가 맹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 하인들은 물매를 맞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하인들이 끝까지 순종했었을 때 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순종하면 돼요. 만약에 문제되면 명한 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인들은 분명히 얘기를 들었어요. 마리아가 예수가 뭐라고 말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행해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거 떠서 갖다 줘라. 그들은 갖다 줘요. 혹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면 자기에게 이야기한 마리아가 책임져야 되고 예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순종했더니만 역사가 일어났고, 그 역사가 일어났었을 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하게 된 사람은 물떠온 하인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순종을 합니다. 자기들은 치료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고, 자기들이 들은 건 이제 말씀밖에 없다고 하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인 줄 알고 나아갔더니만 몸이 치유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곧 응답인 줄 아셔야 돼요. 다 이루어진 다음에 움직이겠습니다. 아니요. 이미 말씀이 떨어졌다고 하면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쌓아놓고 있는 그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미 말씀이 앞서졌고 말씀이 선포되었고 말씀이 내 귀에 들렸다고 하면 그것은 이루어진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었을 때 마지막 13바퀴 도는 순간에도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의 상징인 법궤를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을 때 자기들이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질렀을 때 무너졌어요. 말씀으로 일어나는 일, 혹 우리 눈에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그 일에 자신이 뛰어들기로 작정하셨고 이루시려고 이미 모든 것을 세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여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들이 그 나음을 받고 9명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지만, 세상으로 나아가지만,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동안 수많은 차별을 받다가 거기에 병까지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있기에 굉장히 외로웠었을 텐데 그동안 차별했었던 유대 사람들이 그들도 병을 얻으니까 자기를 받아줬어요. 몸은 불편하지만 외롭게 살았던 그가 이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가 예수님을 통하여 낫게 됐습니다. 그는 이것이 큰 은혜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는 덤으로 받았다 생각했을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날 텐데 나는 그냥 거기에 함께함으로 덤으로 얻었구나. 그래서 이거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9도 병이 치유된 걸 예수님이 알아요. 가다가 병이 치유된 게 10명이었을 텐데 왜? 너 혼자 돌아왔지? 그 9은 어디 있지?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는 이유는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려고 지금 행하신 것이지 그 치유됨으로 끝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지금 많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은혜는 아직 우리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분 앞에 나왔을 때 더 큰 은혜로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병치료로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다른 사람들처럼 손에 만져주고 깨끗이 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보내지 않고 이 사람들에게 말씀만 했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치료받아서 깨끗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감사하지만 그거 말고 이제 네가 말씀만으로 살아가면 이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너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어린애 아이가 고기를 달라 할 때 왜 그런 말 많잖아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을 방법을 알려줘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걸로 인하여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자기들은 이 경쟁구도 사회에서 그동안 버려진 그 시간 동안 자기 친구들과 자기 동료들에게 많이 뒤처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 일상으로 돌아가, 남들이 공부하는 거 배나 더 공부해야 되고 남들이 일하는 거 배나 더 일해야지만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길도 여시는 능력의 주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 들어가 그들보다 더 빨리 나아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가 들어서 더 많은 시간을 세상과 지내는 거, 이거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시간까지 아까워가지고 그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그만큼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 늦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채우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결코 늦은 거 아니에요. 요셉이 13년 동안 그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원래 그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었을 때 나이가 17세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13년간 그는 노예로, 죄수로서 한 집안에서 일하게 되고 감옥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이죠? 애굽의 총리로서 세워지잖아요. 내가 13년간 이 시간을 버렸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었을 때 하나님,
남들보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떠난 삶을 살아간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이후에 총리가 되었을 때 요셉의 행적을 보세요. 그에게 보여주신 꿈,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이 바로에게 보여주신 그 꿈을 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돼서 움직이고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이름을 짓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과거의 아픔을 잊게 만들었다.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제 번창하게 할 것이다. 에브라임. 그리고 형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앞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는 13년간 세상과 많이 뒤처진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누구보다 하나님 안에서 놀랍게 빠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11번째 아들이었잖아요. 다른 형제들보다 뒤처졌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 형제들보다 앞선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요셉을 시기했죠. 근데 그가 감옥에 갇히고 노예로 팔렸을 때 형제들은 이제 우리가 요셉보다 앞설 수 있다라고 좋아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좋아했지만 그는 요셉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선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요셉이 먼저 돼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했던 일은 말씀을 듣는 일이었어요. 말씀을 배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나아가는 그런 방법만을 터득했어요. 그랬는데 40년 동안 자기들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헤맸다 생각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가장 좋은 곳은 누가 차지합니까?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그분의 인도함 따람을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뒤처지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막 로비를 피지 않나요? 그 쉬는 날에도 직장 상사와 함께 뭐 등산도 가고 골프도 치고 왜 그 시간에 그런 시간을 보냅니까? 자기의 승진에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는 있는데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이고 하나님과 파트너 되는 시간이에요. 이거보다 더 세상에서 믿는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나머지 9사람들은 떠납니다. 병이 치유된 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전부가 아니었는데 돌아왔으면 더 큰 은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걸 놓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번 취업을 하는데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가를 가야 되는데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길이 열렸고 진학을 하게 되었고 사업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것이 너무 좋아서 또 여기에서 내가 또 빨리 승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점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면 이게 축복인지 이게 우리에게 유혹인지를 모르겠어요. 취업을 했으니까 남들보다 한 5년 정도 늦게 취업을 했으니까 이게 야근도 내가 다 해야 되고 보다 배우고 익혀야 될 것도 많으니까 주일도 반납하고 회사 출근하고 그래서 막 승진하니까 신나고 재밌고 좋고 근데 예배는 못 드리고 이게 성공이겠어요? 사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지 그동안은 늘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잘된 이 사업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되니까 하나님 저 열심히 할 겁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도 주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업이 세상에서는 더욱더 성공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면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9명은 다시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한 명의 이 덤으로 은혜를 받았다 생각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고 참 기뻐하셔요. 왜? 내가 치료해줬는데
고마워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색내려고 기뻐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15절.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와. 그리고 예수님 말 앞에 엎드리고 17절.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9명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18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이 기뻐하신 건 그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건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이젠 버려진 자가 아니라 몸이 나은 자로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까? 감사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까? 아니요. 예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함을 이룹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그 믿음조차 그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기게 난 믿음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도 그거에 대한 체험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에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중풍병자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대신 그의 친구들이 그를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 앞에 접근하기 위해서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그들의 믿음을 보고 소자여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들의 믿음을 보고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이야기한다는 거. 아니 누구는 예수는 내가 믿고 구원은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들의 믿음이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했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게 했고 그로 인하여 죄사함의 능력을 경험하게 만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믿음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병이 치료된 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몸으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거,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시간은 세상에서 그만큼 손해보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것을 내 삶 가운데 채우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보다 더 시급하게 세상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거기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은 눈앞에서 세상의 심판과도 같은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 멸망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는 건짐을 당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요. 자기가 이 멸망 가운데 살아날 수 있었던 건 자기는 몰랐지만 자기 삼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딜이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롯을 건져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그럼 건진을 받았으면 롯은 뭐 해야 되죠?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과의 만남에 그 약속이 있었던 은혜가 있는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삼촌네 집에 가서 거기에서 감사하며 생활을 했다고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건짐을 받았지만 그는요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동굴을 싸고 세상과 단절한 것처럼 보였지만 세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죄악을 거기에서 경험하고 있어요. 소돔에서는 나왔지만 또 다른 소돔을 만든 사람이 바로 롯이에요. 그는 의인이었었지만 안타까운 건 건짐을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참으로 마음이 아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이제는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더 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